네,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 57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거나 혹은 그것이 강조되거나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 57편에 거기 제목 달려 있는 것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피해 있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 굴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어떤 굴일까요? 뭐 엔게디 광야일 수도 있고 막벨라 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예, 이런 어떤 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피하되라는 것은 저희가 이 여기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 이런 것을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주의 날개 그늘은 저희가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 아래에서 주께로 피했는데 주의 품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저희가 이 한글보다는 원어적으로 조금 더 느낌이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피했지만 앞으로도 피하겠다라는, 여기 피하리이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내가 주의 품 아래 피하겠다라는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주의 날개는 어떤 곳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죠? 이루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해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한번 밑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수요 성경 읽기를 저희가 욥기를 1장에서 10장까지 같이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나왔던 표현이지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게 이제 이 시 57편에서 기대하고 읽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쉽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번 고통은 그것은 달라지지가 않죠. 예, 그걸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적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그렇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셀라, 잠시 쉬어갑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조금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인자와 진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과 신실하심,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공격하는 이 적군으로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환경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게 내가 미래에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신지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시간 아니겠습니까? 힘이죠. 근데
저희가 같은 열정을 갖고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그랬죠. 노인에게 지혜는 백발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혜였잖아요. 지금같이 그런데 시대가 확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다니엘서의 표현처럼 이제는 모든 지혜가 편만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하나의 권위고 힘이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보이고 힘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예전에 그러한 지혜들이 지식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왔던 이 삶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빗대어 볼 때요,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그런 나이를 먹어가고 이런 것이 예전처럼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해낼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갈수록 그렇게 해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 때, 실은 생각 외로 외로움과 쓸쓸함과 또 때로는 능력에 있어서 또 뭐랄까요,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은 참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적에게 쫓기고 있는 아무 무능력한, 능력이 없는 굴 속에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올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을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원수들, 그러니까 사자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헌담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들의 입이 창과 같고 또 날카로운 혀와 같고 그렇다는 거죠. 이 얼마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앞에서는 웃었던 그런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사자의 이빨같이 드러내고 이렇게 핥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절을 보면 마치 또 다니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앞에 있는데 이 다니엘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동화로 보면 그것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과연 저희들에게 사자굴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사자굴 같고 우리의 상황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원수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뼈를 에워싸고, 있을 때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힘과 가졌던 것이 사라지면 금방이라도 사자처럼 덤벼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5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적들이 그물을 파놓은 것, 펼쳐놓은 것 같고, 적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펼쳐놓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웅덩이를 팠으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판 우물에 자기들이, 그렇죠, 빠졌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우리 표현으로는 빠졌도다이지만 이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함께 나누기 위함이겠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역자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한글만 읽으면 다 같은 말씀이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은 필요한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빠졌도다가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빠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바랄 만큼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칼을 빼서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았던 것처럼 원수들을 스스로 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 만일에 이것을 비유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원수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물음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정말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할 때,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도 똑같이 사람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할 거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나고 짜증나지만 하나님께 그 갚으심을 맡길 것인가? 이 물음은,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고 은혜로 끝나기에는 너무 실질적인 물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복을 받기만 원하고 형통하기만 원한다면 삶의 변화는 이런 구절 속에서는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로는 그 강을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결단에 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하나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카보드, 내 영광아 카보드 깰지어다.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벽을 깨우리겠다. 지금 내가 이 굴 속에서, 아둘람 굴 같은 굴 속에서 이런 처지 속에 답도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다시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궁창 얘기하는 거겠죠. 이르나이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계시면 장소적으로는 딴 나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사자의 이빨같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은 현실인데 하나님이 딴 나라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딴 나라에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이 굴과 같은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득세하는 상황, 마치 원수들이 이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2절의 고백이 1절과 2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피하되 앞으로도 피하겠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와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 보시고 5절 보시면 똑같은 구절의 반복입니다. 그만큼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렇죠? 5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마음들이 11절에 가서 더 간절해지고 현실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시 57편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7편을 보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앙적인 상황인 거죠. 1절을 보시면 3절에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비방하고 사자의 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불사름 속에 있고 적들은 나에게 그물을 펼치고 웅덩이가 파져 있는 이런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힘으로 억누를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나의 감정들을 풀 수 있고, 때로는 저희가 다른 주님으로 풀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지만 뒤돌아서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짜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이 사춘기 청소년의 고백처럼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돈을 벌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냐.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혹시 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야, 그래도 일단은 잘 살아야 돼, 이런 말 하시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은 실제인데 문제의 해결은 하늘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실제 같지 않은 믿음을 의지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새벽에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짐승 같은 세상과 환경에서 짐승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그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부끄럽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 같은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이래서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분들이 주의 날개 그늘을 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 우리같이, 저희같이 이렇게 젊은 이들에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주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대흥침례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 57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다윗이 이 굴 속에 피했던 것처럼, 아둘람 굴이나 혹은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고통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고백이 나눠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방법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이 정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깨우고 땅을 깨우고 세상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주님 앞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지 않고 또 미래의 모습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든 건 내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다가 문제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깜깜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